택함 받은 자와 제외된 자, 택함 받은 자와 제외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앞에 보면 우리 구미 있는 대학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오태공원이 있어요. 그 오태공원에 가면요, 그 오태에 사는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모여서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네도 타요. 저는 가면 아이들이 없으면 혼자 그네 탑니다. 왜? 그네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애들이 나타나면 못 타요. 부끄러워서요. 이 큰 덩치로 그네 타고 있으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소에 가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딱 모여서요 여러 가지 얘기들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오태공원에 이 희한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각 학년마다요 이 무리와 떼를 이루어서요 자기 학년들끼리 몰려다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학년을 딱 보니까요 한 7명, 8명이요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를 타고요 8대가 쭉 서는 거예요. 농구를 하니까요 중학교 1학년 모임이 11명이 딱 서가지고요 자기네끼리 그룹을 이루고 말하면서요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오산초 5학년 이 그룹에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요 그 중에 꼭 보면 리더가 있거든요. 그 리더가요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들어도 별 마음이 안 와요. 저는 안 믿을래요. 그러더니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데리고 가요. 가자 하니까 자전거 7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와, 마음이 떨리는 거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무리 중에 2명이 딱 서서요 그 리더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에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아이들 특징은요 무리가 리더가 있으면 가자면 다 따라갑니다. 실컷 복음을 다 듣고 영접의 순간에 와서 영접할 때에도 방해하여 친구가 가자면요 따라가는 게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요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정말 기름칠한 기름으로 말하는 입술이라 할지라도요 진짜 그 믿음과 그 중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그 친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제외된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의 은총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 아니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존귀 여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주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주님께 깨어드려지는 내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그러한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론으로 들어가세요. 이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외되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고. 그 유기된 자는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첫째로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능숙해요. 우리가 종교인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을 봅니다. 위기가 오고요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시기가 오고요. 주변이 쪼여오고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구해달라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맹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입술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요, 자기 자신대로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끝내는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조정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납치해서요, 애굽으로 가요. 끝내 지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요, 달려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 요한한 그 움직임을 딱 보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까지요 망하게 하세요.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요, 가슴에 뚜렷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는 특징이 또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지금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자. 분량은 다를지라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다윗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만드신 하나님, 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요, 그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움직이시고 물질을 창조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돈 없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습니까? 돈 없어도 인생 안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기름병 하나 가지고요, 베델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요 나아갑니다. 하나 가진 것, 내 가진 거 하나, 그거 온전히 깨어 부수고요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완전히 망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의 인생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서원의 기도를요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다시 야곱을요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붙들고요 야곱이요 어떻게 됩니까? 부한 양떼를 이루고요, 자기의 자손에게요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돈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대학 청년 때부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훈련이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헌금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헌금을 더욱더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이미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시대에 버림받은 자는요 세 번째로 세상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 어디 지경까지 이르냐면 복음을요 악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온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기존에 있던 자기 교회에서 다락방에 왔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딱 뭐냐고 얘기하냐면,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동의를 구하는 거 있죠.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요 동의를 딱 구하는 거 있죠.
그 소리가 얼마만큼 귀에 듣기 거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죄를 자복하라 했습니다. 내 마음의 가죽을 찢고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죄 씻음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요, 정말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의 죄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부터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대학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이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요, 진짜 구원을 받고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 마음, 내 능력, 내 중심, 내 결단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 증거가요, 13절에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내 손, 내 능력,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선한 착한 행실을 날마다 이루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영원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긍휼함을 받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그런데 이 외인, 이 복음 밖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들은요, 이것을 딱 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전부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선택해서 작정하시고, 왜 미리, 그럼 나는 왜 모든 것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론하고, 그게요, 외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 질문을 받았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 크신 긍휼함을 인해서요, 구원을 받은 죄인이지, 저기 쓸모없는 바다의 모래돌 하나하나예요. 그 한 돌을 끄집어내셔서요, 자기 집에 닦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버려질 돌,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그러한 바다 모래,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요, 건지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를 향하여서 들끓는 본성이 일어나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긍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크신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내주하여 주신 그 선물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고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여론이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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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까? 우리는 공평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공정을 행하신 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말하는 어리석은 입술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통하여서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그 택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의 문을 구합니까? 진짜 한 어린 양이 돌아오도록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요, 지금도 죽어가고요, 지금도 저 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복음을 모르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요,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긍휼의 은혜로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만큼 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태 공원에서요, 만나는 아이들 중에요, 최소 5명 중에 3명은요 이혼 가정이에요. 부모님이요, 한쪽이 찢어져 있어요. 아이들 부모님 말할 때마다요, 어깨가요 움츠러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의 명령을 쫓아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둘째로는요, 나머지는 완악해졌다 했어요. 로마서 11장 7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외된 자는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외된 자는요, 완악해집니다. 고집을 부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원수같이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번 코로나 2년 이 세월을 지나면서요,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제일 첫 번째로 교회를 대적합니다. 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요, 왜 교회가 발원지가 되어 있습니까? 왜 교회예요? 예배의 금지까지 일어나는, 비대면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정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투표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르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치까지도 주의 손 아래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요, 정말 그 정치는요, 주의 있는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주의 교회는 주의 법에 따라, 그러면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자는요,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혼미한 심령으로 인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백날 복음을 가지고요, 얘기해도요, 그게요, 귓구멍에 안 들어와요. 제가 어떤 한 친구를요, 한 2년간요 딱 사역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저에게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다 들었고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함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얘기해도요, 귀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엔요, 자기의 본질이 바뀌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로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 있죠. 돈에 인생에 팔려서요, 그 돈을 위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그 본질에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요, 아는 자의 것, 이론이 되지 않고요,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받은 자는 변해요. 진짜 복음을 받은 자는요, 이와 같이 가리워져 있거나 못 듣거나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를 힘쓰고요, 정말 생명된 이 복음을 인하여서요, 마음의 가슴에서부터요, 피의 보혈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요, 딱 올 때요, 그 냄새가 더럽고 역겹기에 그 죄를 버리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생명이요, 가슴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여지고, 그리스도 밖에 외인인 자는요, 진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 격가지만 붙들다가 흩날리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했습니다. 토기장이는요, 어떤 흙을 사용할지 그걸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고요, 그 흙을 통하여서 어떤 그릇을 만들지 그 손에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흙은 가져다가요, 귀한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어떤 그릇은요,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그 고난, 그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 말하는 자체가요, 틀려 먹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외인이요 해야 외인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은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자취, 여러분의 남기는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의 열매, 진짜 주님께 기회가 왔을 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요, 제자의 열매가 남아야 합니다. 이번 1년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입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받고 구원받고 제자된 자가 없다면 우리는요, 그 열매를요, 불충성스럽게 남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비전을 이루는 것에 그 중추적인 달려가는 길목이요, 딱 세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릴 때부터요, 정말 절대 안에서 자라가도록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께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삼비전을 이뤄가는 것에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인생에요, 다윗과 같이 부하고 늘도록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늘에 귀한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대학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큰 둘째로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반응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행하기 이전부터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가치를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 팥죽 사건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요, 밖에서요, 사냥하고요, 배고파 죽을 이런 상태에서요, 야곱에게요,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요, 장자권을요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 안에 어떠한 언약이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요, 마음대로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물론 거기에 잔머리 쓰고 거기에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였지만 이 언약에 대한 가치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가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자기 인생의 걸음이에요, 언약을 중심하여서요, 기도의 걸음을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작은 둘째로요, 야곱에게 이러한 문제와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응답과 증거가 계속 일어나도록요, 증인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요, 삼촌인 라반에게로 도망갔죠. 가는 길에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려 기도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물품인 기름병을 가지고요, 깨어 주님께 드립니다. 야곱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요, 저 가는 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시절에요,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전부가 나의 것이다. 너의 전부가 나의 것이다. 너를 만든 이도 나고, 너를 창조하신 이도 나고, 너를 이끄신 이도 나고, 너에게 물질을 준 자도 나고, 너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나 여호와다. 그러니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 9월 25일 날요,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온 날짜가 정해졌어요. 대학 청년의 시기만큼요,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지 아니하면요, 커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릴 때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자를 남기는 것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습달되고 체질되고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요, 커서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으세요. 야곱이 정말 기름병을 깨고 하나님께 베델의 서원을 통해 주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보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요, 재물뿐 아니라 자녀,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길에 기도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을 붙들고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이시자 새 일을 행하시고 실수치 아니하시고 나의 길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우리 대학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에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셋째로요, 자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씨에, 그의 태에 12지파라는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결혼이요, 여러분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결혼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언약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러한 배필을 만난다. 그 자녀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씨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언약의 가문을 주시는 거예요. 사반을 보세요. 사반은 그 언약 가문 안에서요, 헌신 충성하는 아들들을 남깁니다. 그 자녀들도요, 다시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는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일천지교회와 신정국과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룰 우리의 후대를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와 같이 나중에 나의 후대와 후손이 여호와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평생 가는 걸음 속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너무나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의 후손이 또 나의 후손과 후대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목회자를 섬겨가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후대는요, 앞으로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자라지 않고 변화해져 가지 않고 그 언약 안에서 참된 가치를 붙들지 않고 변화해져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도요, 에이사와 같이 그러한 자녀가 태어나고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그 세계를 몰라요. 한 번은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다 이렇게 마치시고 그리고 집에 가는 이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도군이요, 딱 달려 나온 거예요. 우악 달려 나오더니 위에 달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달? 이런 거예요. 그거 보는데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런데 이제 가셔야 되니까 이 부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일독을 데리고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딱 보내고 배웅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눈에요, 뭐가 떨어지냐면요, 꿀이 떨어지는 거 있죠. 알죠? 목사님 표현 따라 심장이 있고 그 심장 안에 심장이 있다고. 근데 저는요, 그 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보고 있잖아요. 떨어진 것을 보고 있는데 그 꿀이 내 꿀이 아니야. 우리 빨리 결혼합시다. 전 했어요. 그리고 빨리 우리 귀한 후손을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후손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요, 우리의 후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저 지어진 성전뿐 아니라 우리의 일천지교회예요, 주의 후손들이요, 가득 차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정말 배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후손을 위해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딱 야곱을 보고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하냐면 결단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생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단 속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셋째로요, 에세를 보세요. 에서는요, 첫 번째로 부르심 밖에 있는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같이요, 이방인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꽉 막힌 자예요. 그래서 에서가요,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얘기 드렸죠,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고. 좋아하는 게 달라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달라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달라요. 물론 에서가요,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인싸입니다. 말 잘 타요. 사냥하면요 쏙쏙쏙 하면서 다 잡아와요. 그리고요, 부모님 안 섬겼냐? 부모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는 거 보세요. 결혼할 때요, 이방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일부 다처를요 딱 가지고요 결혼해요. 언약의 가문 안에 있는데도요,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야곱에게요 화내요. 죽이려 해요. 지가 그래 놓고요. 그래서 진짜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외인인 자는요 혼미한 심령을 가졌기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의 가문 안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외인은 결국 하나님 품에 벗어납니다. 그러니 셋째로 이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에돔 족속이 세워지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고 결국엔 망해야 하는 나라로요 변질되어 가는 자손들이요,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후손 남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십시오. 진짜 외인이라면 하나님 그를요 찾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신 자라면 대적하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가죽을 베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울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저주받고 인생이 황무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후손과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 언약이요 우리 후손에게도 나의 인생에 흘러갑니다. 진짜 언약을 붙드는 부모님이 딱 되고 그러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요 그 부모님이 기도하고 정말 복음의 이 피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정직하게 따르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가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한 일화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차 아무 말이 없어요. 차 근데 너무 달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요 우리 그 세 분의 교육자님들에게 성경 읽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겨하고 말씀 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즐겨하는 자,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에서요 그 언약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이 앞에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 만나요. 영적 이 상태가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영적 비슷한 상태끼리요 오 이러는데 만나요. 근데 우리 마음은 너무 간사하고요 우리의 너무 마음에는요 나보다 더 믿음 좋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 안 만나요. 이게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려면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 언약의 가문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언약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행복해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귀한 언약의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남기느냐? 아닙니다. 옛날엔 기준이 5명이었어요. 지금은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2손가락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많은 자손 낳아야 돼요. 다윗 8째입니다. 요셉 11번째예요. 우리 가문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따라 결혼하지 말고 언약을 따라 결혼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배우자라면 나와 서로 같은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 귀한 가문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통해서요, 신정 국가를 이뤄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이 정말 아이들이 없고 미래가 없어진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정말 신정국가를 이뤄갈 수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신정국가를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절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보게 하사 그 은혜 안에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으로 그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두어 신정국가를 이룬 일에 힘써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용하신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